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진 이 야고보는 그의 서신에서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는데요. 이것은 믿는 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방법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죠. 세상은 실력으로 또 지식으로 돈이나 명예나 권력으로 싸웁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의로운 것임을 인정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기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무기는 바로 기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이런 점에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때로 육신의 질병에서 구원받기도 하고 죄로 인해 넘어졌을 때도 사함을 받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수단이라고 합니다. 야고보는 기도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6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믿는 자의 힘은 어디에서 온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의인의 간구에서 온다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 믿는 자의 기도에 힘이 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성경에 등장하는 기도의 능력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가 소개하는 기도의 사람은 선지자 엘리야예요. 엘리야. 어쩌면 하나님께 응답받는 능력의 기도가 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인가? 또 웬만한 믿음을 갖고는 이런 능력을 기대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많은 기도의 사람들 중에서 하필 그 능력 많은 엘리야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 엘리야 역시 그런데 우리와 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똑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고 엘리야도 죄인이었으며 그 또한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하고 좌절했던 연약한 한 사람의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엘리야라고 특별할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럼에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놀라운 거였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또다시 기도했을 때 하늘이 비를 내려서 땅에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엘리야의 기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것 그리고 또다시 비가 내린 것은 엘리야의 기도와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야고보는 이 엘리야라는 기도의 모델을 제시하면서 우리 기도 생활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의 기도는 무엇이 다를까? 엘리야는 어떻게 그런 능력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지기까지 그는 어떤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열왕기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엘리야는 열왕기 17장에서부터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앞으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이 사실을 아합 왕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앞으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땅의 소산을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에게 비도 이슬도 없다는 말은 그 땅을 황폐하게 하겠다. 이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땅에 대한 사형선고. 땅에 곡식이 자라는데요. 이삭이 나고 자라야 하는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년이 아니라 몇 달만 이 비가 내리지 않아도 땅은 쩍쩍 갈라지고 이 한 톨의 곡식도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비가 없으면 그 땅에서 소산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많은 심판 중에
비를 내리지 않으시겠다고 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비 내리지 않겠다고 하셨는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밟으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하고 그들의 신앙을 어지럽혔던 우상이 바알이었습니다. 이 바알이라는 신은요, 하늘과 비를 관장하는 신으로 알려졌어요. 이 바알 신이 비를 관장하는 신이래요. 그래서 땅의 풍요를 바알이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농경사회입니다. 농경사회에서 신은 바알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런 헛된 신앙을 드러나게 하실 생각이었던 거예요. 정말로 수년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합 왕은 극심한 기근 때문에 땅이 타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동안 갖은 수단을 동원해서 살 길을 찾았으나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십니다. 엘리야는 아합을 찾아가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주십시오.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선포하고 그동안 자취를 감췄던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제안을 아합에게 한 겁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갔고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가 대결을 한다더라. 세상에 이만한 구경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만한 이슈가 어디 있겠습니까? 과연 비는 내릴 것인가? 누구의 신이 더 능력이 있는 건가? 이런 초미의 관심 속에 백성들이, 이 올 수 있는 백성들은 다 몰려들었습니다.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는 각각의 재물을 나무 위에다 올려놓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했을 때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가 시작을 하죠. 바알 선지자는 여기에 자존심이 걸렸어요. 바알이 무슨 신입니까? 비를 내리게 하는 풍요의 신이.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반드시 이 일을, 이 비가 내리게 해야 했던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비를 관장하는 바알 신이 비를 내리게 하지 않으면 이거 얼마나 민망한 겁니까? 그것도 있는 선지자 없는 선지자, 이스라엘에서 바알 선지자라는 좀 능력 있고 뭔가 좀 한다는 선지자들은 다 모아놨는데 여기서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은 송아지에 각을 뜨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응답이 없자 그들의 기도 소리는 점점 더 커져갑니다. 제단 위에 올려진 애꿎은 송아지만 괜히 죽은 거였습니다. 나중에는 춤도 추고 자기 몸에 막 뭔가를 막 그어가면서 피도 흘리면서 이런 걸 별수를 다 써봤는데도 제단에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할 만큼 다 한 거예요. 이번에는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요란한 바알 선지자와는 달리 엘리야의 기도는 간단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워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였어요. 그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게 되었고 어느 편에 서야 되나 고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식간에 확 엘리야 편에 섰고 바알 선지자들은 처형을 당합니다. 여러분,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와 하나님의 선지자 한 사람이 이렇게 정면 대결을 한 것은 성경에서 찾아보기 힘든 승부였습니다. 수백 명의 선지자들과 이 하나님의 선지자 한 사람의 대결, 이런 승부가 성경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엘리야를 주목했고, 와, 저 사람 대단하다, 능력 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엘리야를 주목했고, 정말
그 자리에서 엘리야의 영향력이란 아합 왕보다 더 추앙을 받았을 거예요. 와, 불을 내리게 해서 신을에게 불을 내리게 해서 저 번제단을 불사는 것 좀 봐라. 여기서 엘리야의 태도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데요. 엘리야는 무엇이 다른 건가? 첫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승리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환호하고 있을 때 거기에 휩쓸려서 이러면서 엄지척 한번 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불 붙였잖아요. 그렇게 막 손으로 화답을 하든지 수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했다고 이렇게 화답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어쩌면 마음이 우쭐해서 이날의 승리에 취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등 떠미는 대로 야, 잔치하러 가자. 불 붙였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 기분 좋게 우리 한번 파티를 해야지. 막 이렇게 사람들이 등 떠밀 때 못 이긴 척 흥에 겨워서 그렇게 승리에 취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미동도 하지 않아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비를 오게 하는 거였어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비를 내리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올라가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아합에게 당신은 가서 왕에게 당신은 올라가서 이제 파티해도 된다. 비가 올 겁니다. 이제 비가 올 겁니다. 빗소리가 들립니다. 그런 거예요. 드디어 이제 비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서 마음 놓고 즐기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함께 가지 않고 엘리야는 기도하러 갑니다. 아합에게 당신은 잔치하고 파티하러 가라고, 빗소리가 들린다고. 그러면서 엘리야는 기도하러 간 거예요. 아합은 이 잔치를 즐기고 엘리야는 홀로 기도하러 가는 이 장면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그 길로 갈멜산 꼭대기에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땅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이신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웅으로 받들면서 왕으로 삼으려 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한 겁니까? 그때 예수님은 급히 이 무리를 흩으시고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놀라운 이벤트 아니었습니까? 사람들한테 크게 한번 이렇게 식사를 수천 명, 더 많으면 수만 명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많은 인원에게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주신 다음에 추앙을 하니까 다 흩어내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뭘 말하느냐? 눈앞의 승리. 당장의 성공에 머물지 않고 기도의 사람은 정작 가야 할 길을 놓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여러분 기도할 때에 기도의 끈이 짧을 때가 있어요. 기도의 유통기한이 짧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병 낫기를 기도하잖아요. 뭔가 지금 사고가 터졌어요. 급해요. 그래서 당장 이 병 낫기를 기도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자녀들 대학 입시를 놓고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를 놓고 기도를 해요. 자녀들 취직을 위해서 특별 기도하고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만족하는 경우가 많아요. 와, 이루어졌다는 거죠. 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로 인해서 이루어 가실 더 큰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보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진로를 통해서 이제 한 과정을 지났고 이제 한 관문을 넘은 건데 이로 인하여서 그 다음에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큰 로드맵 속에 이 과정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더 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일들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의 눈앞의 성공, 당장의 승리에 만족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승리에 취하지 않는 기도예요. 눈앞의 기쁨에, 눈앞의 승리에 안주하지 않고 이로 인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짧은 거 한 가지에 이런 우리의 기도는 이런 단막극이 아니라 대하드라마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 가운데에서 하나하나 그렇게 펼쳐지고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 중에서 한 가지의 열매만 보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또 기뻐하고 그것으로 끝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끈은, 기도의 줄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그렇게 이어져 갑니다. 두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말씀에 근거를 해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도. 내 소원 들어주실 것을 믿고 내 뜻이 더 강한 기도의 제목을 아려는 게 아니죠. 내가 이렇게 하는 기도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에 근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것만 볼 것이 아니고 그의 뜻대로. 이런 점에서 우리가 올리는 기도의 근거는 두 가지 동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두 가지의 동기가 있어요. 왜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두 가지의 동기.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거기에서 시작하는 기도. 또 하나는 내 욕심에서 출발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갖고 싶어요.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어요. 정말 나는 저게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런 나의 욕심에서, 나의 욕구에서 출발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출발점. 약속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하느냐, 아니면 내 충동과 내 욕구에서부터 시작하느냐. 두 동기.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열왕기상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아니,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면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비를 내리겠다고 하셨는데 엘리야는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왜 기도를 해야 됐지? 성경에 그렇게 되리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건데 왜 기도해야 되는 건가?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겁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약속의 말씀과 함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이유는 기도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도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왜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실 거니까 너희도 그 말씀을 보고 그 뜻을 이해하고 그렇게 기도해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마이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약속은, 즉 말씀은 우리의 뜨거운 마음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릇이다. 우리의 뜨거운 열렬한 마음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릇이래요. 마치 우리의 뜨거운 마음이 용광로에 부어지고 형틀에 담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조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의 열정, 우리의 뜨거운 마음, 이것이 다 하나님의 그 틀에 쏟아부어져서 만들어지도록. 엘리야는 비를 내리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땅에 엎드려서 전심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과 열정과 겸비한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땅에서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죠. 이런 기도가 반응이 있어야 땅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나이, 우리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믿는 자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길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인내의 기도였어요.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에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그때는요,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 그때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몇 마디 하지 않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에 있는 이 제물을 불살랐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정작 약속하신 비를 내리시겠다고 하셨는데 기도해도 비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합을 즐기라고 보내놓고 아합에게는 비가 온다고 지금 덜컥 얘기해놨어요.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아무런 신호가 오지 않는 겁니다. 아니, 곧 비가 온다고 아합에게 장담을 해놨는데 비가 오지 않으니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곁에 있는 사환이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엘리야가 지금 지금 바로 비가 와도 시원치 않은데 자꾸 기도를 하는데 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사환에게 엘리야가 천금 같은 답을 줍니다.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래. 와, 드디어 신호가 왔구나. 그래서 뛰어 올라가서 봤더니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낙심하고 내려와서 아무것도 없다고 풀이 죽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7번까지 다시 가라, 이렇게 짧게 이야기를 했어요.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정황상 7번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뭐냐, 사환이 올라갔다가 왔을 때 엘리야가 다시 올라가 봐. 그래서 또 다시 올라갔어요. 올라갔다가 없어서 다시 내려와서 또 없다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또 다시 올라가 봐. 이걸 7번 했다는 말이에요. 차라리 7번이라는 횟수가 차라리 정해졌으면 좀 힘들어도 눈 딱 감고 7번 왕복했겠죠. 힘들어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갔는데 비 올 기미가 보이지 않고 또 올라갔는데 여전히 비 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환이 생각하기에 아니 도대체 언제가 비 오는 거야? 언제 비 오는 거야? 그래서 마음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 산 꼭대기를 오를 때마다 심적으로 굉장히 괴롭고 힘들었을 거예요. 또 올라가라고? 그러면서 또 올라가야 되는 이런 심적인 부담감이 있었을 겁니다. 사환의 갈등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7차례나 반복되었다는 말입니다. 사환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곳에 더 오래 머물면서 이번에는 뭔가 있겠지 하면서 산꼭대기에서 바다 쪽을 바라보면서 뭔가 기미가 보이지를 않나. 2번째 올라갔을 때는 좀 오래 있다가 3번째 올라갔을 때는 이번에는 진짜 있을 거야. 그러면서 한참을 살폈을 거예요. 횟수가 늘어갈수록 그렇게 한참을 그 위에서 머물면서 기미를 살폈을 겁니다. 힘이 빠지고 실망은 더해갔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춰야 할 때는 힘이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기도를 멈춰야 할 때는.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사환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는 가운데 엘리야는 그 사이에 뭐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믿었던 거예요. 없어? 그러면 또 올라가 봐. 또 내려와서 뭐라고 투정을 하면 없다고? 그러면 또 다시 올라가 봐. 엘리야의 마음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응답은 지체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기대보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의 기도입니다. 타이밍이 우리와 하나님이 맞지 않을 때 누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의 기도.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가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면서 이 기도를 했는데 그 결과 억수 같은 장대비가 퍼붓게 되었습니다. 마치 하늘에 창이 열리고 그동안 누적되었던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내렸던 거예요. 아합은 땅에 그 진흙벌이 되기 전에 서둘러서 이스라엘 성읍까지 전력 질주를 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에 그렇게 비가 많이 내리면 진흙벌이 되어서 이 마차가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요. 빨리 그곳을 탈출하고 빠져나와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체의 땅은 그곳에 한참 동안 발이 묶일 것이기 때문에 나와야 했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체하실 때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풍성하게 응답하실 때가 많다. 하나님이 지체하실 때는 우리 기대, 우리 상상을 초월할 만큼 응답하실 때가 많다. 사실 여러분 수년 동안 바짝 말랐던 그 황폐한 땅에서 메마른 땅에서 보슬비만 내려도 기적 아닙니까? 뭔가 구름이 끼고 보슬비만 내려도 기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에 비를 쏟아 부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고 계심을 분명히 보이고 계셨습니다. 이런 억수 같은 비가 올 줄은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한 것보다 더 크고 풍성하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만 되어도 기적인 줄 생각했어요. 정말 이 정도만 되어도, 정말이지 이만큼만 나아도, 이만큼만 해결이 되어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면 이거는 정말 놀라운 기적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기대를 늘 뛰어넘으시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 가장 최상의 방식이었구나. 내가 기대했던 것대로, 내가 기대했던 방식대로 되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런 믿음의 기도, 인내의 기도가 쌓여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성숙해지고 더욱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 없이요, 이런 훈련의 과정, 이런 하나님과의 인내의 기도, 이런 것 없이 그냥 자동 판매기처럼 기도하면 촥 이루어지고, 기도하면 촥 이루어지고, 기도하면 촥 이루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방식을 관찰하고 경험하는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는 가운데, 아,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그 경험치가 쌓여가는 거예요. 마음 조급했던 사환처럼 한두 번 올라가 보고 비올 기미가 없어서 에이, 안 오는 것 같다 그러면서 낙심하고 포기했더라면 경험하지 못했을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내의 기도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인내의 기도를 통해서. 엘리야의 믿음은 그렇게 성장했고 그의 기도 역시 그렇게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인내의 기도를 통해서 성장하고 깊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야고보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저 의인이 되면 그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그저 믿고 기도해라, 이런 정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야고보가 정작 하고 싶었던 말은 엘리야와 같은 의인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주목해라는 거죠. 엘리야가 능력이 많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엘리야가 기도하면 다 응답받고 이루어졌다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엘리야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로 생활을 했는지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런 기도의 삶을 닮아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눈앞에 펼쳐진 작은 승리에 취하지 않고 주어진 사명과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잊지 않는 것. 인간의 욕심에서 출발한 기도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는 몸부림이 있을 것.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실 것을 믿으며 인내하며 기도할 것. 여러분,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지만 누구보다도 인내해야 했고 자신의 욕심과 싸워야 했고, 그 역시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와 같은 인격, 우리와 같은 성품, 우리와 같은 이런 욕망도 있고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가진 그 사람 역시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욕심과 싸워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신 기도의 사람이라는 영광이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우리 역시도 내가 다듬어야 할 나의 기도의 마음가짐은 무엇인가? 내가 다듬어야 할 기도의 마음가짐. 엘리야가 단순히 능력의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를 주목하자는 거죠.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욱 성숙한, 더욱 깊이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껏 들어 쓰시는 이런 기도의 일꾼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